보편적으로 그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입니다. 절제된 생활, 그래서 늘 성경에 나온 신자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 있습니다. 말. 잠언서 14장 1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욥기서 29장 9절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성도의 절제된 생활은요, 이 말을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해야 될 게 많아서 길게 안 합니다. 행동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육체와 함께. 그러니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겠어요? 절제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절제라는 말로 다 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꼭 여기 또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세 번째로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임명할지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집사가 되면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은 장로에 대해서입니다. 장로. 먼저는요, 그 신약에서의 장로는 현재의 장로와 목사를 한 단어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장로는 장로님과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또 감독은 목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네요. 희한한 것.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들 앞에 선다는 것이요. 그러니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나 목사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나 목사 그 이름이 직분이 영광스러운지는 몰라도요, 그거를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 가정은요, 일반적인 가정처럼 그렇게 살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사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데요. 목회자 가정도 일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본이 되어서 목회자 너희들 자신 스스로가 장로가 본이 되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디도서 2장 2절 3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 참 해당되는 얘기가 있어요. 늙은 남자는 보편적으로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 늙은 남자에게 왜 이 얘기를 했는가? 그럼 늙은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편적으로 절제를 못한다, 경건하지 못하다,
신중하지 못할 수 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늙은 노인에게는 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늙은 여자는 어때요? 좀 달라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면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 늙은 사람들이요, 늙은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노인 좀 갖고 그냥 그대로 갖고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와는 반대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아주 순화되고,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다르죠.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점점 더 안 좋아진 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그 세파에 아주 그냥 닳고 달았어요. 이런 얘기가 참 하기가 좀 그런데요. 아주 약었어요. 아주 지독해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여성들 이렇게 해서 모함할 수 있고, 뒤에서 담화할 수 있고, 이런 거 말이죠.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거 못 끊어요. 늙어가지고도 맨날 홀짝홀짝 혼자 그냥 소주 먹고 자지 않으면, 잠이 안 오면은 그런 여성분들 못 끊어요, 이거. 그런 분들 계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늘 그거 계십니다. 젊은 여자와 남자에게는 어떤 권면을 해주고 있는가? 디도서 1장 4절 8절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내된 자의 도리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많이 하시죠. 지겹도록 하시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는 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죠, 그걸. 밖에 나와서는. 교회에서도 조금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편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그런 권면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또한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인의 향기가 난다. 그렇지 못할 때는 너희가 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깔본단 말이죠. 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도록이 많이 나와요 지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남편과 남자들은요, 가장들은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아이들이 아빠가 나중에 크면은, 어릴 때는 엄마를 쫓아가지만 조금 커봐요. 아빠를 굉장히,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역할이 크다라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일부러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어요. 카톡을 보내도 일부러. 애들이 딱 갔다 와서 공부할 시간에는 소파에 안 앉아 있어요. 일부러 딱 밥상에 그 식탁에, 좋지도 않지만 그 식탁에 딱 앉아서 괜히 책 하나 펴놓고 해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찬이가 그래요. 아빠 뭐해요? 와서 꼭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보고 가요. 이렇게. 아빠 노트북 가져도 노트북 인터넷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난 게임을 안 하지만 뭐 인터넷을 하는지 뭐 공부를 하는지, 내가 딱 검색을 하다가도 딱 갖고 있죠. 아빠 세미나 준비해. 바가는 본을 보이라. 나중에 이제 알죠. 그것도 알게 되는데요. 본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마지막으로 상관에 대한 자세.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권위들에게 순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거의 2000년 전에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때도 현대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회사 사회까지도 들어가 있는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것은 짧게만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요,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좋은 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친근하게 목회자를 생각하되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능적인 역할만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남편의 역할을 가지고 대신해 주길 원해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데 그런 게 생깁니다. 어떻게 생길까요? 외로움은 전화해요. 목사님 찾아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심심하고 고독스러움은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요. 뭐 이럴 수 있다는 것이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킬 선을 지켜야 된다. 사실상 그런 얘기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좀 편해져서 할 수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가 왜 1대1 상담을, 그런데요, 목회자에게는 뭐 별별 얘기를 다 털어놔요. 털어놓기 때문에 친숙해진 것 같죠. 근데 보통의 건강한 성도는요, 건강한 성도님은 그 지킬 선을 지키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울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그런, 이제 특히 남성이 아니라 여성분들, 그러면 얘기를 받아주는 상대가 생기니까 갑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그때 상담 그 얘기에서 못했는데, 상담하는 자에 경계해야 될 아주 필수적인,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의 목적도 그런 부분들을 돕기 위하고 격려하고 좀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을 세워드리고, 아주 상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무기거든요. 그것이 자칫 색깔이 변질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즉시 거기서 끝납니다. 그것은 관계, 좋았던 관계 다 끝나요. 그리고 원수 돼요. 원수 될 수도 있어요. 절제 못할 때는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시험 들게 된다. 오히려 되려 상처받을 수 있다. 외적으로는요, 관계를 기능적인 면에서 목회자를 찾거나 교회에서 신앙상담을 하거나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자신과 본인 가족들의 일에 너무 잦은 관여를 요청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랬죠. 저보고 어느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 아니 어디 가신지 아냐고. 그 돈 많은 집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 행사에 유명 인사들을 부르거나 뭐 가수 초청하고 그런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요, 장로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존경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과 같이 존중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거기 밑에 팁이 있어요. 존경받을 목회자. 존중과 존경은 다르지만 존경받을 만한 자를 존경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목회자라고 해서 아무나 존경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않죠. 그렇지 않죠. 자, 이제 오늘 그 교회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것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모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사모와 교회의 깊은 상관성, 이 얘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들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모의 자리는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받침상과도 같습니다. 사모의 마음 그릇의 너비가 넓어야 다양한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와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내 목회자가 갖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모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목회자도 가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에 대한 관심이 일반 성도님보다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이 갖는 문제들 가운데 힘든 부분은 늘 사모, 또 사부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목회하는.
그런 그 사모는 교회 교인들에게 남편 또는 부인, 목회자에 대한 사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보편적인 모습들입니다. 목회자인 당사자 역시 아내, 남편과 애들까지 함께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다 보니까 여간 사람들의 이목에 예민해하고 때로 귀 가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목회자 가정의 심각성은 이런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목회자 사모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님의 가정도 매일 반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목회를 하다 보면 친구도 거의 만날 시간도 없이 교인들에게 거의 모든 시간을 쏟게 됩니다. 때론 가정보다 교인들에게 신경을 써야 될 때도 많습니다. 일반 집사님들도 가정보다 교회를 더 신경 쓰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그랬더니 집에 가보면은 집이 놀이터야, 놀이터. 아니, 물론 제가 가본 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은 잘 못 돌본대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한대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남편 밥은 뭐 안 준다거나 그냥 막 대충 때우시고 막 그냥 이런 식이거나 근데 또 그 이해해주는 또 남편을 만나서 사는 거지 아니면 곱게 못 보내죠. 곱게 못 보내요. 곱게 못 산다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모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가정보다 교인들에게 신경을 써야 될 때도 많이 생깁니다. 목회자 가정은요. 가정은 상대적으로 돌봄이 적어지다 보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를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거죠. 아빠가 내가 해야 되는데 여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심각한 문제를 안고서 가는 목회자 가정은요. 끝내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대책 마련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목회자 가정을 지켜내면서 성공적인 목회의 돌봄이 나의 가정과 내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모두에게 가능할까요? 제가 찾은 답은 이렇습니다. 관심과 또 다른 말로 돌봄입니다. 관심과 돌봄이다. 그것이 답이다. 이곳에는 일반 성도님들이 대다수이므로 이 부분은 짧게 하고 생략합니다. 단 제가 고민해본 결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모든 자들에게 말동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고민할 때 저의 중학교 때 단짝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만약에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단짝 친구가 생각나면서 제가 그 번호를 부르더라고요. 그래놓고 한 20-30분 통화하니까 내 마음이 싹 풀리는 것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 할 거 없이 노인이나 애들 할 거 없이 말동무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고민과 그냥 수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고민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자신의 속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성 간의 관계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서두에 그래서 드린 거예요. 연약할 때, 힘들 때 만나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니까요. 이 사람일까?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희망했던 짝은 지금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닐까 해서 황혼이혼이 늘어나거나 제2의 삶을 살기로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양편의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놔둔 상태로 두 사람만 좋아서 도망가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그렇게. 있대요. 물론 아이들이 장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성 간의 관계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하고 통화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동성끼리의 관계만이 이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서 목회자의 가정의 구성원과 친구가 되는 깊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친구의 입장을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빨리빨리 해볼게요.
만약 그런 친구나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 본인 교회 교인이라면 몇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깊은 속 얘기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인 것을 다른 교인들에게 평소 비밀로 해야 제가 이 얘기를 지나갈게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해당이 다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다수가 안 될 것 같고요. 사모님만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 안 써있을 거예요. 제가 써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나가려고 하면 제가 많이 써놨을 것이고요. 안 지나가려고 했으면 요약해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요약을 해놨을 거예요. 이 강의가 끝나면 교회론 강의 끝났습니다. 강의가 끝나면은 제가 한 일주일 안에 늦으면 2주 안에 그 강의안을 제가 그대로 강의안 자체를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써머리 빠진 부분들 다시 보실